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저에게도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정연식 씨가 쓴 그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었어요. 근데 제목이 참 좋았어요. 프로와 포로.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 차이거든요. 이 프로와 포로는 점 하나 차이인데 내가 프로적 마인드로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또 포로적 마인드로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능률뿐만 아니라 그 질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프로적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 프로적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포로적 신앙생활일까요? 먼저 포로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염려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노예가 되고 매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프로적 신앙생활은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하늘의 평안, 그 은혜의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또 저도 그렇고 포로와 같이 염려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프로와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무슨 장사를 하냐면 우산 장사를 해. 혹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집시인을 파는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항상 염려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날씨가 아주 햇살이 쨍하면은 그 첫째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오늘 망하겠구나. 아유. 또 비가 오게 되면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 하나도 안 팔리겠구나.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바꿔 해보세요. 해가 쬐면은 우리 둘째 아들 집신이 잘 팔리겠구나. 비가 오면은 어이구 우리 아들 그 우산 장사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군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이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 프로적 마인드가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로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염려가 참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육신적, 영적 파괴하는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염려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염려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거의 PhD, 거의 박사학위 수준입니다. 얼마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통찰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우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의 수위가 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놈이 얼마나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세계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전문 의학 결과에 의하면은 이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면은 위장병, 고혈압, 천식, 루마티즘, 위궤양, 위장질환, 감기, 갑상선, 부전, 관절염, 편두통, 심장 압박 등과 목의 통증, 매시끄러움, 현기증, 무기력증, 불면증, 온갖 알레르기,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등 수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너무나 염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안게 된다는, 정신적인 질병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인이 된다는 거 아는 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염려를 계속 나서 염려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특별히 이 몸이, 우리의 마음의 전이 이 성전인데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의 기쁨, 아무리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노래를 해도,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말씀해도 그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은 뭐 미국에 연결된 무슨 무슬림 그분들이 지금 미국에 보니까 이 무슬림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소중한 교회가 이 선교를 한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IS 예를 들어서 그런 계통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소중한 교회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또 뭐 그냥 선교사들 다 뭐 한다고 연합교회랑 연합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 교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we destroy that church. We destroy that church. 그래서 디스토리 하겠단 말이야. 저는 뭐 김기동 목사님의 뭐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거지만 저 조금 하긴 합니다. We don't like the church. We destroy the church.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그냥 그 토요일날 밤에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칠해놓고 막 박살내고 완전히 막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 절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적이 우리의 마음의 전을 그렇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앗아가고 정말 주님의 평안을 다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가 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키도록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씁니다. 염려가 적이기 때문에 stop worrying. 지금 걱정하는 것을 지금 stop하라는 거예요. 지금 stop하고 start praying. 지금 다 염려를 stop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아주 세 가지 영적 원리, 어떻게 우리가 포로될 수 있는 염려의 상황에서, 메인 상황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Stop worrying, 지금 딱 스탑을 멈추고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할 것인가. 그 똑같은 어마운트의 우리 에너지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전환시킬 것인가, 생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염려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스탑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도로 전환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기도의 채널입니다. 24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아바 파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24시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간구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맞지만은 이 기도, 프루시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간구의 영역, 그 다음 제가 생각하겠지만 간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풀기를 원하세요. 간청으로 풀기를 원하시면 그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인격적인 관계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영역이 쌓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실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루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에서는 주실 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실 분에다가 포커스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루시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전 지정의, 항상 염려의 적이 이것을 다 파괴시키는데 그것을 스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전 지정이,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딱 포커스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쏟아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단 종파들이 들어왔었고, 특별히 이 브르케라고 하는 야만인족들이 이 빌립보 지방에 참 많이 깔려요. 자녀들을 그래서 바깥에 내보내면은 정말 세속 그런 브르케 야만인적인 문화와 저질적인 파티 문화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영혼들을 잡아가는지 지금 시대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 또 지금 상황,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가 우리를 매일 수가 있지만 바울과 말씀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먼저 프루시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그 시편 37편 이 4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심, 그 하나님 대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 시카고 유명한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그 책을 썼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글이 나와요. 주님께 당신의 산, 우리의 염려입니다. 당신의 산에 대해서 먼저 늘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는, 옮기시는 분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산이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뻐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 보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응답받은 것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이 더 많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초청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패티션이죠. 말 그대로 리퀘스트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프루시케의 영성입니다.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아주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만은 그 관계가 설정이 될 때에, 평안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 가운데에,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열방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과 깊은 능력들이 바로 그 중보 기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멜렉과 전쟁을 맞닥뜨립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필드에서 열심히 칼질을 하고 싸워 나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싸움을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승리했지만은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저희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팔이 힘이 들지만은 대표성인 모세에게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동성과 능력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정말 손을 내리면은 다 죽어가네. 빨리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들면은 승리하네.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론과 우리 같이 손을 잡아주고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마 모세는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야,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이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연합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중보기도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1학기, 2학기, 3학기 쫙 해서 중보기도 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많은 응답들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 아들인데, 모태신앙 아시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못된 신앙.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살 때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된 건데, 그래도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저희가 남미로 그 선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미를 갔는데 맨 처음에 아르헨티나, 이제 그 다음에 파라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 중심으로 저희가 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집회들을 잘하고 또 가두전도도 잘하고 잘 마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의 국경선에 있는 유명한 폭포수가 있죠. 이과수. 그래서 이과수에 들려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경 그 선을 넘어서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거기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아르헨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과수에 떨어져서 구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 저녁에 집회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그 브라질 출신 강도사님께서 먼저 하루 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가셨어요. 저희는 아르헨티나 집회 딱 끝나고 너무나 기분 좋게 공항 갔는데 보니까는 한 2시간, 3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이 가죽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쇼핑을 잠깐 하자. 그래서 잠깐 이 쇼핑을 이제 한 거예요. 쇼핑을 해서 그때 뭐 너무 싸가지고 저도 가죽 지갑 사고 잠깐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갔어요. 이과수에 떨어졌어요. 내리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국경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국경문이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닫혀서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버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걱정이 됐죠.
일단 구경부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서 구경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전쟁이 좀 열리겠지 믿음을 했는데 다쳤어요. 일단 차를 타서 어떡할까 갈 때도 모르고 차를 타서 고민하면서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집중하시는데 거의 600대 정도 버스가 완전히 잼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되게 순수했거든요. 지금 순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 순수해서 그래가지고 딱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잠깐 그 쇼핑을 한 것이 굉장히 죄의식이 걸린 거예요.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그 눈에 잠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단기 선교 와가지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잠깐 안심을 놓으면서 쇼핑을 해가지고 그냥 계획이 없는 쇼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그 한 20명 청년들도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지갑을 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갑 아닌데 비슷한 색깔이에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버리지는 않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국경문 열어주세요. 오늘 저녁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국경문 열어주고 두 가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툭툭툭툭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딱 떴어요. 떴는데 그때 바로 뜨자마자 국경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 국경문이 열린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데 그때 저희들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하고 딱 뜨는데 바로 그때 국경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는 것은 우리 차가 제일 먼저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차들 장난감같이 다 다루시면서 막 이랬다가 우리가 와서 어이구 회개하는구나. 아이고 제대로 중보하네 요것들. 그렇지. 다 비켜 가지고 딱 해서 기도 딱 끝나니까 딱. 그래서 딱 나갔더니 또 우리를 데리러 오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또 앞에 똑딱 서가지고 바꿔 타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가 뜨거웠을까요? 그저 그랬을까요? 그저 그랬으면 제가 절대 말을 안 하죠.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 사람들이 막 그냥 키스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국경문도 열어주시는구나. 정말로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인도네시아 이 재충전 선교선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그 대회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게이트웨이인 정말 인도네시아의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음의 길을 굉장히 열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염려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염려의 노예에서 뛰어난 그 평강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예배 처음 멘트 때 감사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보니까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어요. 다니엘. 그렇습니다. 기도의 절정, 이것은 감사죠. 여러분 감사가 응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염려가 이미 평강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걱정을 감사로 예수 안에서 덮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이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감사와 찬송,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감사가 쏟아져 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평강의 상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939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에 보게 되면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gave thanks거든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자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감옥에 매여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옥에 저희들이 매여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착고에 매였어요.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이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찬미라는 것이 이게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결국은 다 열리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 언제였을까? 제가 저만큼 미국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젓가락 2개, 숟가락 하나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정말 그 청민하게 사셨던 아버님, 제가 존경은 하지만은 목사 자녀로서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잘 사는 친구 집, 그 동양선교교회 앞에 그 어느 스트리트 앞인데 거기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어머니와 저와 누님 둘과, 그라지는 자동차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요즘 멕시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저희가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라지에서.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고생 안 한 것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의사 집 되게 잘 살던 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럴 때도 힘들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너무 가난했어요. 양쪽 다 도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200불이 없어가지고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한 3주 동안 책을 못 사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적이 기억나고, 기름 이거 떨어지면 넣을 기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 아이들 둘인데 우유값도 없고 그런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짭을 2개 이상 띄었지만 뭐 그럴 때도 힘들었을까? 그럴 때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은 염려죠, 염려. 둘째 여자아이를, 저희가 남자아이 이제 여자아이 둘인데 둘째 아이 여자아이 임신했을 때 계속해서 이게 좀 안 좋은 아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에도 계속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5개월, 6개월 이렇게 자라면서 뇌에 이 시스트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양들은 너무나 뇌 안에 많고, 그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가장 월스트 케이스다. 뭐 다운 신드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월스트 케이스다. 그 부모가 너무나 힘들고, 그다음에 아이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좀 지우는 것이 낫다. 그 주위변에서도 많이 그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제 항상 그 의사가 권위 있는 의사인데 그 페이퍼를 줘요. 다큐멘트를 줘서 사인을 하면은 사인을 우리가 모두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권면을 해줘요. 지우는 게 낫다.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전도사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사인데 어떻게 아이를 치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참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슬프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는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십자가일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why me? why me? 예, 그런 데서 굉장히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 뭐 5개월 지나도 6개월 지나도 7개월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런데 아침에 그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 가운데에 물론 사람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한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제 영혼 가운데 탁 타치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지은 것이 다 선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때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면서 생명은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내가 누구의 집에 보낼까 해서 너희 집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축구 선수 누구죠? 박지성이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로 가서 견디고 추천해서 가는 거지. 동네 축구하는 사람이 아무나 프리미어 리그 갔다가는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막 못 견디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받더라고. 내가 너를 인정해서 너만이 얘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런 데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다. Ultimately, it's always good for you.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몇 개월 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셨다면은 기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은혜도 주시겠죠. 그렇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처음으로 평안이 왔어요. 말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염려를 딱 뒤엎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입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더 축복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예. 근데 건강한 아이라서 감사하기보다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저는 다운 신드롬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예, 핸디캡의 아이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같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그냥 흘러 넘쳐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가 기적을 낳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컸어요.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11번 옮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한국에서 옮기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옮기고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뭐 거의 3번 옮겼으니까 11번. 뭐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이상 안 놀라는데 제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 엄마 따라다니는 고생했겠어요. 어떤 때 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옮긴다 그러면 스트레스 틱이 나오고만. 근데 그 스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주셔가지고 그 스토리를 사가지고 그 동부의 그 유펜이라는 대학교가 명문대잖아요. 근데 간호학과가 저는 몰랐는데 무식해서 그게 보니까 세계 1위더라고요. 근데 100명 뽑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아시아 전체 세계에서 뽑는데 그 10명 중에 그 아이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유펜의 간호학과 작년에 들어서 1학년 마쳤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실력으로 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좀 고생한다고 또 감사 항상 하니까는 하나님 감사 기적을 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세계에서 10명 뽑는데 들어간 거 우리 아이 정말 절대로 똑똑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걔는 그래서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교 가운데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너무나 아카데믹하고 되게 세큘러한 그런 아이들의 사상과 그 굉장하거든요. 그런 데서 얘는 순수하게 자라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치열하게 1년 동안 하면서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얘가 생명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힘들고 공부 시간이 모자라니까 주일날 예배를 2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쇼크를 먹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2번을 예배를 빠질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에 해가지고 21일 동안 특제를 할 때거든요. 제가 막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저 바보 같은 자식. 지가 그 대학교 들어간 게 자기 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일날을 2번씩이나 빠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새벽기도 저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전에 그냥 그렇게 세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탁 새벽기도 가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의사가 그러는데 제 뒤에 큰 종양이 하나 있대요. 내 부분에.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걸 딱 보면서 둘이 너무나 웃었어요. 하나님의 코미디. 무슨 말이냐면은 어렸을 때 다 제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그때 딱 하나님이 그것도 걔가 돈 좀 벌려고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이제 의사들 이렇게 하는 그 있어요. 그래서 뇌의 움직임을 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뭐 시간당 뭐 얼마 준다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는 그 의사들이 전문 의사잖아요. 잠깐만 네 뇌에 뭐가 보여? 그래 보니까는 호두만한 종양이 그때 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컨선 돼가지고 그것 다 막 해주면서 부모님과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얘가 미안하고 놀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너무 세게 했나 내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니까는 이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얘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다 못하지만은 정말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 딱 그 부분에 딱 호도와 같은 딱 종양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만 딱 남겨둔 거예요. 보니까 남겨둬서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까불지 말라. 얘가 교회 2번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발견하게 해줘가지고 다시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군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웃었다니까요. 이런 간증했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웃냐고 그걸 가지고. 아니 진짜 웃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 데려가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고요. 또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그래서 우리 염려로 노예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많은 간증들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